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들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훔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크리스마스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성탄절을 몇 번 맞이해 보셨으니까 이제 각각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성탄절이 무엇인가가 있으실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아니고요. 하지만 여러분 재밌게도 세상에서도 성탄절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세상도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크리스마스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견해를 그들이 정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성탄절이라고 할 때 변질된 성탄절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지금 우리 한국 분들이시니까 누가 와가지고 김치찌개를 만들 때 배추김치 말고 깍두기로 김치찌개 만들면서 이게 김치찌개입니다, 이게 원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이거 깍두기로 만든 거 진짜 김치찌개라고 하시겠습니까? 비스무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면은 단무지를 갖다가 김치찌개 만들면은 이게 김치찌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거는 실제로 유튜브에서 제가 진짜로 본 건데 설마 해가지고 한국 음식이라고 이제 소개하면은요 막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는데 메로나 아이스크림을 갖다가 거기다 고추장을 발라서 먹는 거를 제가 봤어요. 내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이게 무슨 이런 것도 제가 설마 해서 진짜 찾아봤는데 진짜 그거를 갖다 이렇게 찍어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는 아니다 싶은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거가 여러분이 지금 느껴졌던 아니 저게 뭐야 그것을 크리스마스에 대한 여러분의 이 리액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크리스마스는 이거야 했었을 때 이게 무슨 크리스마스야? 아니야. 거기에 동조되지 마시고 거기에 휩쓸려서 가시지 마시고 시대가 이러니 세상이 이러니 하면서 하지 마시고 진정한 올바른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옛날의 성탄절하고 지금하고 똑같지 않다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나팔을 불고서 더욱더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즐겁게 예배드리며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21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하면서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22절을 보면은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기서 나옵니다. 말씀을 이루려. 말씀을 이루시려.
예수님께서 뭐 할 일이 없으셔서 그냥 한번 내려갔다 올까 하셔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 서로 선물 주고받고 즐겁게 노세 하라고 주신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메인, 우리가 주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이루셨을 때에 어떻게 이루셨는지, 우리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나눈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것은 말씀을 이루려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성령님으로 통하여서 역사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서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창세기까지 쭉 올라갑니다. 창세기까지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인격 중에 한 분이시고 태초에 이미 계셨습니다. 그때서부터 역사를 계속 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본문 18절하고 창세기 1장 2절하고요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혹시 그 공통된 점을 아시나요? 혹시 눈치채셨는지 그 역사하심을 아무도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도요. 인간 중에서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그때 역사하고 계셨을 때는 아무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태초였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그 운행하시는 거 사람이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을 때 성령님이 하셨구나, 우리는 이렇게 읽지만,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 생각하지만 요셉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마리아도 본인도, 당사자도 가브리엘이 알려주기 전까지는 당사자도 몰랐습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몰랐다고 해서, 우리가 보지를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목격하지 못했다고 해서 역사하심이 없는 일입니까? 역사를 안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몰라도, 항상 우리는 거의 모를 때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항상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제 좀 그 분별력, 통찰력이 좀 높으신다는 분들도 다는 몰라요. 다는 몰라요. 진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상태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우리는 다 알아야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속 역사하셔요. 계속 역사하셔요. 하지만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께서 꼭 나 이제 이렇게 할게, 이거를 꼭 알려주시고 그런다면 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도 믿음을 갖고서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하시고 계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시고 계셔. 이 믿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인류에게 있어서 첫 번째냐 두 번째냐 가장 위대한 순간입니다.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하고 양대 산맥이에요. 둘 다 뭐가 더 높다 할 수가 없는 날이세요. 근데 그 정도로 인류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오시는 날인데, 그 엄청난 날인데도 당사자들은 몰랐습니다. 전 세계가 알아야 하는데도, 그럼에도 부족한데도
부족한데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려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전 세계가 모른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그 누구가 모른다 하여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 모르는 것을, 역사하심을 모른다 하여도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성경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믿을 것이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여기 계시는 분들 걱정은 안 믿습니다. 그래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크리스마스랑 2000년 전이랑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뭐 크리스마스란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성령님으로 역사하셨는지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으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의 탄생날로 인식한다 하여도 예수님의 그 탄생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정확히 믿느냐, 그것으로 나눠집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 1년, 5년, 10년, 100년을 다녔다 해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러니까 처녀가 남자를 만나서 잉태하여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2000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 뭐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탄생하신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그것으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는 어떠하신가요? 본인을 위한 그 쉬는 날이십니까? 단순히 예수님 생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심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미쁘심이 드러나는 찬양하는 날입니까?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후자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말씀을 이루려 생명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본문 18절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말씀합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잉태하다, 그러니까 마리아 안에 생명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너무나도 놀라운 말입니다. 그 누가복음 1장 42절에서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태중의 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은 열매라고 직설적이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려고 역사하셨을 때에 생명으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생명으로서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만의 특별함입니다. 우리 기독교만의 특별함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기독교만이요. 다른 종교와는 길이 다릅니다. 그들은 뭐 평화를 내세우거나 고통을 내세우거나 고통 속에서 다른 덕을 내세웁니다. 다른 덕을요. 덕이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생명을 주는 건가 안 주는 건가, 거기서 근본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근데 죄에서 이 죽음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장 근본되는 문제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죽음은 죄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먹는 날에는 네가 죄를 범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이고, 죽음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몸부림치고 몸부림치고 몸부림칩니다. 죽음, 이것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망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왜냐? 죽은 자는 죽음밖에 없지 살리지를 못합니다.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셨을 때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죄를 사하시려고 당연히 뭐 하나님께서 이루셨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이루심에, 그 역사하심에, 그 플랜에 보니까 생명을 주셔서 생명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죄를 해결하게 하시고 죽음을 해결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늘에서 이렇게 막 나팔과 막 불면서 내려오시지 않으셨고,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내가 죄 사해 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시려고 생명으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힘은 무엇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작디 작은 생명으로 나타나셨지만, 요한복음 3장 15절과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비록 그 조그마한 아기 예수님으로서 지금 본인들도 잉태했는지 아닌지 마리아도 당사자도 몰랐지만, 그 정도로 작디 작은 형태에서부터 시작했지만 그 생명의 힘이란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태초부터 생명을 주셨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는 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생명을 그냥 이렇게만 주신 게 아니라 더 풍성히, 더 늘어나게 얻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더욱더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셨고 마귀는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하심은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크리스마스에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크리스마스 때 극하게 나눠집니다. 크리스마스 때 순교자가 넘쳐납니다.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일어나자 해가지고 남을 가서 죽이는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나눠지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생명의 날로서 우리가 맞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살리는 날로서 우리는 맞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리는 일에는 무엇이 더 적합하겠습니까? 복음 증거밖에는 없다 생각합니다. 복음 증거 외에 뭐 다른 거가 뭐가 더 좋겠습니까? 다른 좋은 일들도 있겠지만, 다른 일들도 뭐 세상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뭐 그래 그것도 좋다 그럴 수 있겠지만, 복음 증거 외에 정말 영혼 살리는 것에 더 적합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왜 중요한지, 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예배 드리는지, 기일하는지,
이것은 우리가 생명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이루시려 생명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볼 것은 말씀을 이루려 예수님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려 예수님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 성경이라는 몇천 년의 기간 동안 계속 해오신 약속을 예수님으로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귀중하신 분이신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 계속 똑같이 약속해 왔습니다. 그 몇천 년이라는 기간을, 몇천 년이라는 시간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동안 항상 해오신 약속, 계속 주셨던 약속, 뭐 나라가 변했어도, 사람들이 계속 바뀌어졌어도, 그 시대가 변하였어도 계속 해오셨던 약속, 그것을 예수님으로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엄청난 사건을 예수님으로서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모든 것을, 그것을 다 이루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뭐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의 이제 헬라 버전입니다. 여호수아를 갖다가 이제 헬라식으로 말했을 때 예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또는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드러납니다. 구원하시려. 그리고 21절을 다시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는요, 그냥 뭐 그런갑다 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아니 뭐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라고 우리는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요셉의 시점에서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습니다. 죄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하실 수 있지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0편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은 요셉은 어떠했을까요? 아니, 난 분명히 하나님, 배운 것은 하나님이 죄를 사하실 텐데, 근데 내 아들 예수가?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요셉한테서 들어야 될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병원 가서 요셉한테 그거 들었을 때 어떠셨습니까? 꿈에서 깨어났었을 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한번 진짜 물어봐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최소 신적인 존재가 마리아 안에 들어있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더더욱이 누구의 이름을 외쳐야 할까요? 이 크리스마스 때 더더욱이 크리스마스 때 누구만을 강조해야 하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즉 그리스도 마스, 그리스도 예배, 그때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한 날일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위한 날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누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오직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요. 다른 거 외에 시선을 두시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요.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요. 그때는 마리아에게 이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지금은 그 누구에게나 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심의 증거이자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증인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씀을 이루심을 믿고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크리스마스가 있는지, 이 날이 어떠한 날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말씀을 이루시려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생명으로,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그는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거기에 그 세상 말로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고 하는데 거의 그런 식입니다. 우리도 그냥 믿고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셨고 우리는 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이자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여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여도, 우리는 볼 수 없다 하여도 영혼은 살아있고 거기 생명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때에도 말씀의 이루심을 믿으며 누리시며 평안과 은혜가 넘치시는 아주 즐겁고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